어느 목사님에게 후배 전도사가 설교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전도사님은 자기 자신의 설교 제목을 길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에게 그 다음은요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좀 늦게 가셨습니다. 주보를 받아서 강다성에 올라가서 펴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거면 됐지 뭐 더 필요해. 아주 황당하기도 하고, 야,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 앉아 계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문장을, 제목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자기 자신이 그 제목에 사로잡혀서 그렇다. 여호와께서 목자신데 그만하면 아쉬울 것 없는데, 부족할 것 없는데 뭐 더 필요하단 말이야. 자기 자신이 그 제목에 감동을 받고 그날 강사로 초청받아 설교를 했는데 온 교우들과 함께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은 대부분 노래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노래로 표현한 것들이 우리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은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법, 또 성경의 요절 가운데 우리 믿는 이들에게 사랑받는 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 잡지자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성경이 어느 곳이냐, 세계적으로 오늘 이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 찬양대가 이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찬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시편 23편은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행복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 번역에는 너무나도 우리 마음에 와서 닿는 정감을 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네.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일은 목자신이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비롯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네. 원수를 보라는 듯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곁에 살으리이다. 마지막 말미에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의 곁에 살으리이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시편입니까? 이 시편을 읽고 이 시편으로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편을 읽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오늘 이 다윗처럼 행복감에 여러분들은 넘쳐 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편은 23편을 아침에 읽고 나갈 때 시간 때마다 순간마다 정말 우리 삶에 행복해지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시편 23편을 읽고 잠들 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대로 정말 푸른 풀밭에 눕고 노는 그런 안식을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시편 23편을 읽고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 시편 23편은 하루의 출발, 하루의 마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출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지을 때 모든 내용이 이 시편 23편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초대교회에 우리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안건사님이라고 참 아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셨습니다. 금가락지 가지고 있던 집의 소품까지도 다 팔아 아들을 공부시키고 아들을 대학 교수 시켜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가 통과가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입원하시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입원하셨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입원하셨다가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시고 병원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이 병원에 같이 가자고, 그리고 의사가 호수를 뽑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호수를 뽑고 그날로 세상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3일을 치르는 동안 얼마나 두 부부가, 부인 되시는 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우시는지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평생 바느질하고 굳은일하고 헌신했던 어머니가 며칠 후에 연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는데 못 오시는 것이죠. 그 마음이 막 염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모셨냐면 그 양평에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양평에 모시고 가정으로 가서 집에서 예배드림으로 장례식이 마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 깨알처럼 이 말씀을 써서 어머니 무덤에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가정의 장례식 마감하고 와셔서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 자기를 위하여 정말 헌신했던 어머니,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러 가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에 넘치는, 앞에서 말했던 대로 정말 은총과 복에 역겨워 정말 겨워서 사는 우리 몸 인생,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목자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고, 그럴 때 정말 행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은총에 겨워 사는 이 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사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자, 호랑이, 늑대는 싸워서 이김으로 잡아먹고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대부분 우리 또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도, 인간 사회에도 우리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싸움터로 알고 경쟁터로 알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 싸움터에 내가 싸워서 이겨야 살아남는다. 짓밟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죽여서 내가 먹어야 된다. 이런 짐승의 생의 리듬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나 이 말처럼 평생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일터가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요, 일이 하나님인 줄 알고 정말 소처럼 살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 역시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양처럼 살아가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여러분 약한 존재가 양입니다. 양은 뭐 이빨이 뭐 사자같이 호랑이같지를 못합니다. 또 발투벌이 어떤 짐승을 낚아채는 그것이 없습니다. 또한 뭐 이 소같이 그런 뿔도 없는 것입니다. 노루처럼 아주 날쌔게 달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오늘 우리가 공동번역에 읽어드린 것처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자기는 경쟁관계로 세상을 살지 않고 양은 일터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 앞에 풀밭에 누워 놀며 또 즐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은 목자가 없게 되게 되면 언제 이리의 밥이 될지는 모릅니다. 사자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를 의존하고 살기 때문에 그 목자가 그 양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놀이터처럼 주님 앞에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밭에 누워 놀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전쟁터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터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놀이터로 알고 정말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누워있고 자고 깨고, 그 선한 목자는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놀이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온갖 모든 것들이 그 인간을 놀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춤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결과가 이 에덴 동산의 놀이를 망가뜨려 버려서 결국 전쟁터로 몰아내서 전쟁터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또한 일터에처럼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이 가치도 없이 일이 모든 것인지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뭐 건들건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노래라는 말도 놀이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노동이라는 말도 놀이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일을 하는데 정말 즐겁게 하는 거죠. 그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길쌈을 쌀 때도 꼭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면서 배틀을 짜지 않았습니까? 또 옛날 우리 선조들이 배를 몰 때 뱃노래 부르면서 그 힘든 정말 항해하면서 고기 잡으면서 노래하면서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모신기가 뭐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모를 심을 때도 시골에 어떻습니까? 농부들이 이쪽 끝 저쪽 끝에서 줄을 가지고 착착 넘어갈 때 정말 이 농부들이 노래하면서 모를 하나하나 꼽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일이라는 노동하고 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우리가 전쟁터같이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우리 몸을 해칠 정도의 그런 일터가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놀이하듯 즐겁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노래라는 말도 우리가 놀이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노래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우리가 노래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놀이하듯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놀이할 듯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자녀들에게 미리 공급할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현대 아버지가 자식이 줄 때까지 이건 현대 아버지의 자격이 아닙니다. 자식이 미래에 뭘 필요한지 미리 공급할 것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 아버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아시느니라. 내가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시편 우리가 34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고 경유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는 주로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나의 목자가 내 미래를 미리 아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고 내 장래를 아시는 분이 내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목자라고 한다면 노래하며 사는 존재. 우리가 이게 논다고 하니까 야, 저 사람 좀 놀던 사람이다 이러죠. 야, 저 사람 어깨다 그러죠. 좀 싸우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논다라고 하는 의미는 안식하며 살아간다.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일 때에 내가 풀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풀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살아가고 오늘 본문에 노래를 부르며 공부하고 오늘 본문에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일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유머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붙들어 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네. 나의 모든 여가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네. 그것은 세상 것들에 대한 나의 지식은 쌓아주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게 하며 그 소리와 영상이 나를 편안케 하네. 비록 내가 100살까지 산다 해도 텔레비전이 계속 있는 한 나는 계속 시청할지니 진실로 내 인생에는 아무 유익이 없으리로다. 왜 이렇습니까? 요새 우리 현대인이 정말 텔레비전이 목자죠. 밤늦게까지. 또 애들은 연예인들 소식이 12시 넘어서 주로 하잖아요. 연예인들의 복장과 연예인들의 삶에 예민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무의식 속에 이미 텔레비전이 목자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알코올이 없을 때는 눈이 풀려져 버립니다. 사람이 보면 저 눈이 풀린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 딱 나타나게 되면 눈동자가 달라지면 막 바짝바짝 막 빛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이 자기 무의식 세계 속에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오늘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 삶이 즐겁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탕자, 아버지 보고 재산 다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을 주인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밑에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가서 살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망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갈 집이 없습니다. 돼지 밥통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돼지 지엄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아버지를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있는 줄 알고 세상의 인생의 목적을 찾아 나가게 되면 끝머리에 가서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뭐라 하겠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말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오늘 본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정말 부족함이 없다. 아쉬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는 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은 배고플 때 절대로 눕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 눕느냐? 많이 먹었을 때. 또 그리고 잔잔한 시냇물가로 가서 그 물을 마셨을 때, 그리고 눕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주로 금식하고 이럴 때 그냥 자야 잊어버리지, 그냥 자야 배고픔도 잊어버리지 하지만 양은 절대로 배고프면 누울 수가 없어요.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를 따라가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배불리 먹으면 저렇게 눕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편 4편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시리이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눕게도 하고 쉬게도 하고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르머니 새벽 기도에 가서 졸며 기도하고 졸며 기도하고 그러다가 조는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조금 후에 하나님의 잔잔한 소리가 들어오는데 야, 나는 졸지 않는다 이러시더랍니다. 그 시편 그날따라 새벽기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아기를 총각 때 또 처녀로 있을 때 아기를 별로 사랑하지 않고 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그러나 결혼하고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모욕시키다가 너무 귀여우니까 발을 입에다 물고 자기 형님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했나? 이 애를 길러도 참 이상하게 기른다고 이러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엄마 아빠도 졸음이 오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 우리 인간은 졸 수밖에 여러분 저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냐면 윗눕서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다가 졸음이 막 몰아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운전합니까? 앞이 안 보이죠? 그 윗눈썹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죽는 줄 알면서도 그냥 윗눈썹이 그냥 우주보다도 더 무거운 것으로 누르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또 등산하시는 분들 알지 않습니까? 등산하시다가 추위에서 졸면 막바로 죽음이죠. 자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졸면 죽는다 하면서 막 등을 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추위 가운데 혹간에 윗눈썹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눌러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다가 죽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다 이렇습니다.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졸지 않고 자식을 지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을 지킨 자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뿐만 아니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상하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졸지 않으시는 분이, 주무시지도 않은 분이, 밤이고 낮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정말 목자 앞에 양은 정말 미련합니다. 양은 또 후각이 발달이 되어, 짐승들은 대부분 후각이 발달되어서 길을 잃어버려라도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20층에 살아도 아파트 1층 현관에 들어서면 개는 금방 알아듣고 지서대잖아요. 양은 미련해서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련한 양 같은 우리를, 길 잃어버린 양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삼아주시고 그 목자 앞에서 눕고 자고 인도함 받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섰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계셔 주시고 마지막 하늘나라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해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까? 목사님이 주일 학교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보고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지요? 하니까 애들이 양입니다 하고 대답을 잘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선생님들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를 감시하는 세퍼트입니다 라고 하더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감시자가 아닌 것입니다.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며 지키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양은 우리로 돌아왔을 때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외국 여행을 가고 유럽을 가고 미국을 간다 해도 나그네의 길은, 여행자의 길은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참 편한 거죠. 오늘 본문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 있어도 안전히, 나그네의 길에 안전히 있을 수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이 가정의 상징이죠. 여러분들도 참 가정에 와서 자야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좋은 데 가서 자도 가정 많지 못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천국의 그림자인 또 교회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다가 교회로 돌아와서 잔잔한 시냇가요, 푸른 초장이요, 비록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전승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가슴이,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놀고 자고, 어머니 품 안에서 재롱 떨고, 그 어린 아이는 어머니의 품이 고향이죠. 전부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초대 교부들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참 피곤하고 지치고 살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성가대에 찬양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가 기도 속에 같이 파묻히면서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이 하늘빛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여기 눕고 힘을 얻고 또 젖을 먹고 그 다음에 때가 이 초장에서 눕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생기를 얻기도 하고 이런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글에 이런 내용이 한 소년의
독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방과 후 갔다가 애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노는 거예요. 애들 때 놀이터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곳이죠. 즐거운 곳이죠.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게 되면 엄마 아빠가 퇴근을 하고 와가지고 누구누구야 라고 하면 엄마 하고 그냥 엄마에게로 가버리는 거죠. 놀던 것은 낮 시간에만 필요하고 엄마가 부르는데 이만 놀던 기구들 다 집어 던져버리고 엄마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요사이 가정 불화로 말미암아 밤 10시가 되고 11시가 돼서 놀이터에 앉아서 있는데 자기를 불러주는 엄마가 없는 거죠. 아빠가 없는 거죠. 밤이 깊어가면 깊을수록 더 외로워지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세상 끝날에 우리 인생에 자꾸 깊어져만 갈 때 나를 불러주는 이가 없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누구누구야 하고 나를 불러줘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서 살자.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너를 위하여 준비한 본향으로 함께 가자. 그런 시편 마지막에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야 될 영원한 안식처가 없다. 가야 될 고향이 없다. 나를 불러주실 목자가 없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목자는 양을 안다. 양은 목자를 안다. 그의 이름을 안다. 그의 사정과 형편을 안다. 우리 인생이 놀이터같이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있어서 하늘나라까지 가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이 어머니 같은 품 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쉼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힘을 얻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 삶의 현장에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